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편에서 1장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예, 저도 두 번째 대화 설교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익숙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 이상희 교수님은 설교라는 것도 처음 해보시는 걸 테고 그럼요. 강연은 뭐 무수히 많이 해보셨겠지만 설교라는 형식은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서 설교라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게 설교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교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먼저 다 얘기했는데. 깜짝 저는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를 제가 안 읽었나 봐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일단 목사님께서 초청하니까 오케이 하고 봤는데 질문지라고 보낸 질문지에 그걸 제목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랬더니 제목이 질문지가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무슨 내가 뭘 하겠다고 한 거지? 원래 고1 유학자는 글자보다는 이제 해골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보니까 아니죠. 아마 글자 제가 마음을 여기 여기 함께 하자는 그 마음만 제가 감사하게 받은 것이지. 예, 고맙습니다. 네. 아마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당연하죠. 다행히 건성으로 읽는 바람에 네.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들 얘기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돋보기를 쓰고 예, 네, 문자를 이제, 읽겠습니다.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사실 어떤 데서는 기독교가 너무 자기들만 안다, 세상하고 대화하지 않고 자기들만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 바깥의 사상, 생각과 대화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소위 교리라는 것도 그런 다른 사상, 다른 철학 이런 것과 대화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스스로 요새 같은 데 갇혀서 이렇게 살게 됐냐 하면은 근대 이후에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성, 합리, 그다음에 과학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교회가 좀 속되게 말하면 말빨이 줄어든 겁니다.
교회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안 먹히게 된 거예요. 안 먹히니까, 근데 권력은 가지고 있죠, 재산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으로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누르고 과학을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기 안으로 쪼그라든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바깥의 사상과, 바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교회가 사실 세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주로 사상, 철학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만 대화의 상대자로 꼽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21세기 들어와서는 소위 인문학의 부흥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역사나 철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는데, 우리가 인류학, 고인류학과 대화하는데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고인류학이 기본적으로 진화론의 바탕을 둔 학문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오랫동안 교회가 이건 사탄의 학문이고 이건 나쁜 거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여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와서는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서구의 얘기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인류 학자를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로 한 것이 뭐냐면 그런 대화의 어떤 일환입니다. 그리고 고인류학도 마찬가지, 옛날 인류들을 뭐 몇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인류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지만, 저는 종교가 우리 인간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급의 정신활동, 가장 고도의 정신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UC 리버사이드 교수님이고, 인류학과 교수님이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시고 또 박사 후과정은 일본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UC 리버사이드 교수님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인류의 기원이란 책이 8년 전에 출판됐는데 무려 8개 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박수로 환영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오프닝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진화를 읽었는데요. 인류의 진화, 요 근래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광고할 때마다 책 표지를 많이 보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름이, 그 고인류의 이름이 도대체가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러시아 소설을 읽기 싫어합니다. 단지 등장인물의 이름 때문이에요. 소설이 굉장히 고급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한참 있다 보니까 누군지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다 외우십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좀 비결이 그럼요. 있나요? 이거 밥줄인데. 근데 밥줄이 아닌 분들에게는 이건 너무 어려운 거 맞아요. 저희 학생들이 가장 제 과목을 들으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종명이네, 종명. 그래서 저는 워낙 익숙하니까 아니 이걸 왜 몰라? 너무 쉽잖아. 맨날 그랬는데요.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종명이 난무하는 책이었어요. 인류의 종명이 아니라. 근데 정말 다 그 종명이 하나같이 다 그게 그거 같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당연히 우리의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름 뒤에 있는 내용으로 가기 전에 너무도 필요 없는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좀 이제는 밥줄이니까 외운다. 저는 외우지만 네. 그거를 굳이 학생들에게 강요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답안지에 좀 틀리게 써도 맞게 해줍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 뭐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다니려면 뼈 이름을 뭐 엄청나게 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거랑 비슷한 거.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참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해부학 명칭이 한자를 기본으로 했다가 한글로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저도 그 한글로 바꿨을 때는 무슨 북한 책 읽는 것 같고 좀 막 그랬는데 익숙해지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미국에서도 해부학 명칭을 우리나라에서 한자 명칭을 쓸 때처럼 라틴어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냥 영어로 바꿨잖아요. 그거가 괜찮은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라틴어 쓰고 뭐 한자 쓰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이게 언어가 소통을 위주로 하는 건데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곤란하니까. 거죠. 안 예,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그 읽을 때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읽어야지. 네. 뒤에 가면 또 헷갈리긴 하거든요. 이게 누구더라? 앞에 나왔는데 뭐더라? 네, 헷갈리는데 근데 이게 헷갈리는 대로. 그렇죠. 이게 뭐더라가 아니라 이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에 더 중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이게 피부로 와닿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인류의 진화를 읽으면서 보세요.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그래서 빨리 읽는 거예요, 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프로렌시엔스. 이런 게 수십 개 나와요. 수십 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읽어도 된다. 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아까 그 해부학 명칭의 한글화를 하면서 이렇게 북한 서적 읽는 거를 했잖아요. 북한에서 나오는 고인류학 계통 서적에서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런 거를 다 남방 원숭이 그런 식으로 풀어서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좀 약간 비웃었거든요. 이게 뭐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남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오스트랄로는 남쪽. 피테쿠스라는 것은 뭐 원숭이 유인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것은 남쪽에서 발견된 유인원인데 우리가 인류의 조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처럼 생겼는지 유인원으로처럼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르디피테쿠스 역시 인류의 조상이지만 피테쿠스 원숭이잖아. 원숭이나 유인원처럼 그렇게 생겼고 거기에 더 가깝다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굳이 우리가 다시 되새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서 담고 있는 뜻을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프닝이었고요. 우리 이제 특히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생명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수정란부터 생명이냐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생명이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인류학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인류가 어디서부터 인류냐? 어디서부터 우리 조상이냐? 다 조상인데 그 이전에도 다 조상이긴 한데 우리 진짜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떤 정의라는 면에서는 사람, 그러니까 인류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죠.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또 인류라고 얘기할 때는 호모 사피엔스 및 호모 사피엔스까지 가게 된 모든 조상을 다 일컫는 말인데 문제는 그 끝이 어디냐? 고인류학계에서는 모든 생물학이 다 그렇죠. 모든 계통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서로 어떤 친연관계, 친척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라고
지금 동의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사람은 아무하고도 친척 관계가 아니야라고 그러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사람 모든 생명체가 서로 친척 관계라면 그 친척 관계 중에서는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고 더 먼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입니다. 그렇다면 침팬지와 사람이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을 때 그 공통 조상 다음을 모두 인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통 조상이 있었고 거기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계통과 공통 조상에서 침팬지로 이어지는 계통이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 그 모두를 인류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 다른 그렇죠. 그게 뭔지. 그게 이제 예.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머리라고 생각했죠. 머리가 큰 사람. 머리가 사람은 큰 사람. 머리가 크고 사람은 머리가 제 크고 얘기하는 겁니까? 똑똑함 그것이 지혜 호모 사피엔스가 지혜로운 사람 슬기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잖아. 그래서 이 인류를 특징 짓는 것은 큰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 큰 머리의 기원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한 20세기 초반까지도 제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20세기 후반에 그 루시 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그 길어. 이것들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들 이름이 뭐예요? 피테쿠스잖아요. 생긴 건 그냥 유인원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류의 조상은 머리가 큰 게 조상이 똑똑함이 조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인가? 두 발로 걷기. 다른 짐승들은 두 발로 걷는 짐승들도 있죠. 우리 강아지도 훈련을 시키면 두 발로 걷고 뭐 새들도 두 발로 걷지만 우리의 두 발 걷기는 우리는 두 발 걷기 외에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다르게 뭐 네 발로 걷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날거나 뭐 그러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그리고 게다가 뭐 다른 뭐 타조나 그런 경우 캥거루들은 두 발로 걷지만 빠르잖아요. 우리는 빠르지도 않은 주제에 그거가 우리의 유일한 움직임이 되었고 그래서 그 두 발 걷기가 인류를 특징 짓는 유일한 처음부터 등장하는 특징이라고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다가 21세기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여기도 말씀하신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는 두 발로 걷되 나무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발로 걷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의 개념의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발견이 지금 21세기 초반에 등장한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의 학설이 흔들리는 겁니까? 그렇죠. 흔들리는 거죠. 그게 한 70년대, 80년대에 논란이 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정리가 된 것이 두 발 걷기, 의무적인 두 발 걷기가 직립보행이 인류의 유일한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초기의 인류는 뭐 두 발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별로 다른 유인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리프레시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요즘 조금 바뀌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인류의 모습이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다양한 실험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이 모습으로 되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전도서 3장 18에서 22장을 같이 읽으면서 와
성경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함께하는 이 대화가 어떤 우리 고인류학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어쩌면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를 다르게 하자면 이 과학자로서 혹은 또 신도로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혹은 유튜브 영상만 올릴 때마다 항상 대망징창이 온단 말이죠. 이런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그걸까 어떻게 감히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또 간혹 가다가는 네가 과학자라고 자칭 과학자가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를 믿으면서 어떻게 과학자라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많은 욕을 먹는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욕을 먹을 때마다 과학이 접근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종교에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다른 거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거는 객관적인 거, 수치, 그리고 가설, 자료, 검증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법칙, 진화론이라는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이라는 큰 이론 아래에서 가설을 검증하고 또 어떤 자료를 인정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또 결론을 내고 다음 가설로 가고 하는 이런 순환이 되고 종교는 그러한 가설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는 하느님을 틀릴 수도 있다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전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과학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과학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해결을 보는 건데 그래서 그 과학과 종교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지난 10년 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생각보다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류학에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시작은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이 특별한 사람으로 이 지난 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등장을 한 최고의 그런 존재 호모사피엔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구하는 거였는데 점점 우리가 보는 거는 생각보다 호모사피엔스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사실은 설교를 한다는 이런 너무 쇼크를 먹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기독교에서도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은 특별한데 특별하지 않은 존재. 우리는 특별하지만 너무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하니까 특별한 거인 것처럼 인류는 특별하거든. 호모사피엔스는 특별한데 그 특별한 것이 어떤 다른 짐승들보다 더 잘나고 우월하고 우세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보다는 그 바깥의 세상, 인간 이외, 사람 이외의 세상과 생물체들과 훨씬 더 공통점이 많고 그 공통점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그 특별함은 우수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딸이 있는데 제게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예뻐서 예쁜 거 아니거든요. 진짜 예쁘기도 하더만. 예쁘긴 사실 좀 예쁜. 부인 안 하네. 근데 더 공부를 잘해서 우수해서 똑똑해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제 딸이기 때문에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이 너무 잘나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이 좋아 보이더라, 좋더라. 이 이쁜 거는 그냥 이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인류학에서도 어떤 계속 지금 호모사피엔스만이 가능했던 것들이 점점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되고 있고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이 고인류학과 생각보다 고인류학은 그렇게 과학은 아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충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진화론을 사탄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수 기독교인들, 보수 기독교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신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다 맞겠지,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르니까 교회를 나가기 싫어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하죠. 근데 여전히 이제 교회에서는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므로 학교에서 가르쳐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극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창조론과 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뭐 그 반대의 주장도 있죠. 그 교회에서 지금 창조 과학 가르치는 교회 많습니다. 이 LA도 큰 교회들은 새신자가 정식 교인이 되려면은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창조 과학을 가르쳐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싸웠어요. 이걸 왜 가르치냐고, 말도 안 되는 걸 왜 가르치냐고. 그렇게 싸워서 그 커리큘럼이 없어졌대요. 그 양반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그거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나가보니까 또 하고 있더래. 자기가 그 교회 안 나가다가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또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이제 고인류 학자로서 구약 성서, 특히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 신약 성서는 별로 대립할 부분이 별로 없는데 구약 성서는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대강 대답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네, 뭐 추가할 내용이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해요. 뭐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 뭐 그 창세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수십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다는 당장 죽었던 사람이 3일 후에 일어나고 승천하고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성경 전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인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과 사의 죽음이라는 그 끝점을 부인하는, 아니면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창세기는 안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제게는 그런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고인류학자로서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가 오히려 힘드냐면, 노예제도나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자들에 대한 어떤 폄훼, 그런 차별, 또 여성 혐오, 그 구약 신약 전반적으로 흐르는, 혹은 군데군데 자주 접하는 그런 노예나 어떤 사회의 그런
제가 보기에는 인권에 대한 문제죠. 평등이나 그런 것에 위반되는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오히려 저는 더 힘들어요. 별이 어떻게 생기고 뭐 그런 거는 보다도 이른바 과학적인 것보다는 네. 그 사회적인 거, 그렇죠. 관습적인 예, 거 이런 예, 예. 것들이 네. 더 걸린다. 다 걸리고 그거를 단지 그때는 1세기 세대 뭐 1세기의 사람들의 그 당시에 눈으로 쓴 거야라고 그냥 제쳐놓는 건 너무 쉽고 게으른 해석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물론 지금 편한 해석이긴 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뭐 그럼 1세기 때 썼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봐서 안 되는 거는 그러면 그냥 제치고 우리가 봐서 괜찮은 부분만 속관해서 받아들여도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목사님께 여쭤볼.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시간 아니니까 제 대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책 광고 같지만 이번에 나올 책에 제가 그 문제를 좀 진지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하고 많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야훼가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실행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은 웬만하면은 구약에 이렇게 좀 동조하려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변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훼가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랬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죽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 덜 죽였다고 벌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다고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왜 다 죽이라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왜 살려뒀어? 이래가지고 또 벌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인 건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책에 나오면 보시기로 하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대답을 좀 원하셨으니까 그게 이렇게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는, 여성 성서학들 중에서는 딱 구별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성서학계 혹은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거를 깨우쳐 주려면은 이게 성서가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잘못되고 여성 폄하적이고 하는 걸 깨우쳐 주려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구약 성서가 그래도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단의 다른 사람들은 이거 다 틀려먹었다, 이건 구제불능이다, 그래가지고 다 뛰쳐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서학자였는데 커리어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만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교회를 옹호하거나 신학을 옹호하거나 성서를 옹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옹호를 받아야 살아남는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격은, 내가 옹호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옹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를 누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자기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변증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말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쓰였을까? 이거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사람들은 죽이라고 명령하고 가나안을 폭력으로 정복한 것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 자료를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야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야훼는 그런 명령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달려들어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책 나오면 다음 달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이제 네. 시간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들고 참 좋았다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좋았다 그래요. 그거는 미적으로도 좋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았다는 게 아름답다 플러스 선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창조된 세계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내가 좋다고 느끼거나 아름답고 느끼거나랑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좋은 경치 보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 보면 정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 법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happen to be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게 객관적 실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접근, 윤리적인 해석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과학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 편견이에요. 과학자는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신학을 하는 사람은 윤리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거를 판단합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고인류학 발굴을 하시잖아요. 발굴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발굴한 거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그냥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걸 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저 해골바가지는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답다는 게 그냥 외적인 미만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고인류학자가 봤을 때는 저 안에 무수히 많은 얘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골 하나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지. 질문은 오히려 너무 싱겁죠. 서두가 길었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신미한 미적인 그런 판단 같은 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느 때 네. 어느 경우인지. 조금 다른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장 감동을 받았을 때가 이 해부학 실험을 했을 때였습니다. 해부학 시험 봤을 때? 실험. 실험은? 해부학 실험. 시험에 감독스러운 적은 없는데. 시험도 감동스럽죠. 뭐. 예. 근데 특히 제가 들었던 과목 중에 척추 동물 비교 해부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 고양이 뭐 등등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사람을 해부했는데 거기 이 몸이 만들어진 이 정말 경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몸 기계가 아니지만 기계에는 사람의 몸을 많이 따랐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결과가 아닌가요?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종교는 자기 일에 책임을 안 지는 지고 싶어하지 않는 비겁한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에 크리스천이 되신 거죠? 네, 저에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해부학 실험을 하면서 네. 경탄을 했다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진화로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큰일 났네. 아니 교실에서 그렇죠. 교실에서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잘. 그런데 그런 비교 척추 동물과를 보면은 거기에 흐르는 일관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진화의 그렇죠. 과정.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메케닉 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브랜드인데 자기가 이제 그 수리를 하려고 열어보면은 감탄을 한대요. 야, 얘네처럼 만들면 내가 밥 먹기 힘들겠다. 고장이 안 난대. 그거는 고장이 안 나게 2중, 3중으로 만들어 놨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고도의 그렇죠.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도 있지만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체하는 거 사례 드리는 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디자인의 결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버그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통하는 통로와 먹을 게 통하는 통로가 이 공기는 코로 들어가서 앞으로 폐 쪽으로 가야 되고 먹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와 먹을 것이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기차 교차로처럼 선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선로를 바꾸는 부분에 이 밸브가 있어요. 선로 바꾸는 것처럼 그 밸브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사례가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공기와 먹을 것이 경로를 바꾸는 그 부분이 너무 커서 밸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살에 걸리면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밸브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분이 커진 이유는 강이 커진 이유는 거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발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례가 언제 걸리냐면 먹을 때 숨 쉬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를 누르고 숨을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숨을 쉬면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먹으면서 숨 쉴 수 있는 때가 아기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은 사례가 안 걸리는데 그 사례가 걸릴 수 있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아기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여기 내려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근데 말이라는 게 언어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서로 관계를 만드는 소통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탄스러운 거죠. 말을 하는 대신 사례가 걸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시간 많이 갔지만 여러분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상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질문이 더 있는데 참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해온 거를 교수님은 이제 과거를 보시잖아요. 근데 혹시 진화 과학자로서, 인류학 과학자로서 앞으로 인간이 만약 진화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할지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정말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끝맺기에는 조금 어두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진화를 하는 것은 진화 중에서 종이 변천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항상 있는 일이고 지금 사람들이 문제시 삼고 있는 진화론의 문제가 되는 진화론은 이 종이 갈라지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 종이 갈라지려면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다른 종이 되지는 않고요. 왜냐면 항상 변한다고 해서 다른 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다른 종이 생기려면 인류가 사람이 두 종으로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분기를 하려면 계통이 갈라지려면 멀쩡하게 한 종이었던 것들이 두 종으로 갈라지려면 서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유전자를 교환하던 사람들끼리 더 이상 아지 않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그렇게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아이를 낳지 않고 수십만 년을 살면서 다른 종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에게 남은 길은 그냥 멸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데, 근데 이제 진화를 하려면 화성이나 다른 혹성으로 가가지고 여기를 떠난 사람들이 다른 계통을 고립되면서 다른 종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새로운 종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 양반이 별거 다 안 해. 또 다른 질문. 예. 지금 얘기하고 좀
네, 네 그렇긴 한데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진화라고 볼 때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아니라 유전자 풀의 빈도수가 달라지면 그걸 이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 모든 뭐 팔 길이 말씀하셨는데 팔이 모두 다 길어지면 그거는 진화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팔이 긴 사람들이 어쩌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팔이 짧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 팔 길이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더 결국은 몇 년, 뭐 몇천 년, 수만 년 뒤에 팔의 길이가 모두 다 길어지. 그래서 팔이 긴 사람들만 남는다면, 왜냐면 팔이 짧은 사람들은 애를 이제 더 이상 못 낳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제 그런 경우는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변화를 하는 거는 진화라고 일단은 단정을 짓기가 힘듭니다. 자료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유전적인 부분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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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언뜻 지금 들어오는 생각은 맨 처음에 이 직립보행, 두발 걷기가 사실은 그건 생명을 건. 왜냐면 두발 걷기는 절대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어떤 동물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뭐 걸어봤자 이게 뛰어봤자고 걸어봤자인데다가 초창기의 인류는 1m 남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m 남짓한 개체들이 걷는다는 어떻게 보면 별로 먹잇감이 되는 운명을 피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을 가지고 성공을 한 셈이죠. 그는 어떠한 이익이 있었을까?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느릿느릿하게 걸었지만 그것이 많은 수선을 퍼뜨려서 우리가 지금으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두 발로도 걷지만 네 발로도 걷거든요. 그리고 되게 빠르고. 네.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끊겠습니다. 끊고 이제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은.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책을 냈을 때 뭐 이런 사탄의 이야기를 뭐 그러는 이제 쪽지도 좀 받았지만 제가 몇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은밀하게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이 좋았는데 대놓고 이 책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역에 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랑 아프리카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미약한 존재인지, 이런 미약한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은혜를 느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냥 복불복이구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반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약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몇백 년을 계속해온 어떤 특별함을 읽어낼 수도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되새김질할 내용이 상당히 많죠. 잠시 그래도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